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꿈넘어 꿈 프로젝트 선정교회로서 수요 예배의 첫 번째 설교자로 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순서는 아주 성경적인 원리인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마지막에 뽑았고 정확히 뽑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 결과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색이 된 저에게 이찬수 목사님께서 처음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무조건 네 라고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보니 정말 처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과분한 관심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 이후 첫 공예배에 만나게 된 만큼 지금이 아마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회사 바나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먼이 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에서 제목 그대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와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것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고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것은 놀랍게도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나아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교회가 그들에게 맞춰서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맞춰서 다가오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목사로서 10년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젊은 세대의 경향을 직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전에도 한 회사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근 조사 결과 발표인데요. 이 잡코리아가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 상사 및 기업 문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 5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이에요. 최근 것이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선호하는 직장 상사 유형, 여러분 어떤 유형일까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직장 상사를 여러분 가장 선호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MZ세대들이 뽑은 직장 상사 유형이에요. 1위가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였습니다. 42%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이어서 솔선수범하는 상사 25.6%, 이 고전이죠.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고 늘 실무에 능숙한 상사 1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끔 이렇게 소위 성격 좋으신 상사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피드백하면 부하 직원이 힘들어할까 봐 두루뭉술하게 또는 돌려서 피드백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하 직원들은 오히려 명확하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상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혹
이렇게 맘씨 좋은 상사분들께서 그렇게 했다가 상처받을까 봐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이제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짜 상처는 언제 받냐면 제대로 된 명확한 피드백도 해주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할 때 받는 거죠. 그게 MZ세대가 요구하는 직장 상사의 유형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정한 상사 13.1%, 친목을 도모하는 상사 3.1%로 상대적으로 확연히 낮았습니다. MZ세대가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집단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여전히 동시에 교회가 자신들과는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들었던 한 설교 중에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목사님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라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성도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러한 기대를 하듯 세상 역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분당우리 교회의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꿈 넘어 꿈 프로젝트는 분명 세상에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운동과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같이 살자는 것으로요. 같이 살자.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너네 교회만 이렇게 커지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이 옳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만 커지면 된다고 만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만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업체들을 밀어내고 이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꿈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교회가 분립 개척되었고 이어서 오늘날과 같이 5교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6교회도 더 추가적으로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 프로젝트에 관한 홈페이지 설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괄호 안에 작은 교회 세우기. 그러니까 분당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서 홀로 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교회들과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저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는 사실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체적인 우리 교회가 받은 사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현재로선 2가지인데요.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 예배 공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오히려 있었는데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 공간을 이제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원래 아이들 예배 공간이었던 바로 옆에 공간이 이제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그 피아노 학원 공간을 주일에만 이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도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더 오기 시작해서 이제 피아노 학원 공간이 좀 비좁아졌어요. 피아노 학원 공간 자체가 예배를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피아노 방으로 돼 있고 로비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떡하니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항상 마음에 걸렸고요. 그러던 중에 이 분당 우리 교회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이 마련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제 얘기기도 하지만 제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랜드라고 하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만 10년간 직장 사역을 하고 지난 3월 31일부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이 은혜나눔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시기로서 어려운 시기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세워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함으로써 자비량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6년간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 한계를 사실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지만 사례비는 지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러던 때에 회사에서도 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회사를 나와야 했었고, 근데 그때 마침 분당 우리 교회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선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셔서 제가 3월까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다가 아마 이번 달부터는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고 감사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또 제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작은 교회 살리기라는 내용을 한국 교회 살리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단지 자기 교회만 살고 싶은 게 아니구나. 한국 교회 전체가 같이 살아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만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든 살기 위해 죽지 않고자 발버둥 치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한 알의 밀은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 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성, 자신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과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인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까지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도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더불어 그분이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셨다는 것 또한 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 자신에게도 괴로운 길이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로 그분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과 프로젝트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교회가 몸소 실천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어렵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죽는 과정은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입니까? 고통 없이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 분당 우리 교회의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과정에서 목사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교회 시스템이 바뀌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가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어서 그러신 것이었을까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협박에 가까우실 정도로. 저희 5교회 목회자들도 계속 그런 부드러운 협박을 받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선정한 일인 만큼 피차 민망할 일 만들지 말자. 아주 은혜로운 협박을 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야 된다는 정말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요. 또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서 힘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죽는 과정이라 힘들었던 것입니다.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죽고 썩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썩어가는데 안 힘들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어가고 썩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오늘 봤었던 26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상반절 나를 따르라까지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책갈피해 두시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죽고 썩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힘들지 않을 수 없고 괴롭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친애하는 분당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우리 분당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격려하고 세워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다못해 한 가정이 교회를 옮기는 것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교회가 통째로 움직이는 일이니 오죽하셨을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개척 때부터 저와 같이 교회를 세워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서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늘 든든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게 될 때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가 아주 그 중요한 문제가 되죠. 특히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쉽게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매의 교회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고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로 올 것이라 기대했고 실제 그 예비 부부도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자매가 섬기던 교회는 자기의 아버지 교회였고 그리고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 교회도 작고 어려운 교회지만 시골에서 더 작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던 거죠. 하지만 서울로 올라가고 남편 따라서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도 기꺼이 우리 교회로 가라고까지 허락해 주신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비록 조금 멀긴 해도 주말에 그곳까지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청년을 같이 함께 파송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보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날 주일 예배 때 그 청년을 파송하면서 제가 많이 성도들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울 줄 몰랐거든요. 그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한 성도를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만 성도라뇨.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프고 힘드신 것이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가신 분들이나 남아 계신 분들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순종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저는 분당우리 교회의 이 사명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당부와 권면의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죽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썩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만 그래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분당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은계나눔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계나눔교회도 같이 죽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혼자 죽는 거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스피릿과 섬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도 같이 죽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앞서 그 한 명의 청년을 보낸 것처럼 10명도 100명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도 보내겠습니다. 앞서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작은 교회 살리기라 쓰고 한국교회 살리기라 읽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같이 죽읍시다. 살리려면 죽어야 합니다.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같이 죽읍시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분당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